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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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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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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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3, 4, 5의 비전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과 표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에게 영가역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목양하는 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외교, 교육, 한국교회의 모든 어지러운 부분과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게 하시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집단 발병으로 번지지 않게 하시고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믿음의 가정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손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되 특히 고3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교회와 기관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사역마다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3, 4, 5의 비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정부를 성취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복음에 깨어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성령 충만 표어를 주셨으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과 표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에게 영가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목양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나라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외교, 교육, 한국교회의 모든 어지러운 부분과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집단 발병으로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정상화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믿음의 가정을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손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율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교회와 기관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아여 주시고 사역마다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1쪽에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셨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을 짓고 봉헌을 하기까지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솔로몬 왕이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라는 뜻은 앞선 5장의 내용에서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지고 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다가 나오고 또 찬양대가 일제히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름이 얼마나 가득한지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빽빽하게 가득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새로운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화답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데라는 히브리어는 출애굽기에서도 사용된 말인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사용된 말입니다. 흑암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신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도 끝내 흑암 속에 거하시는 분임을 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거처로 삼으시고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솔로몬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경험한 솔로몬은 이제 지은 새 성전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2절에서 확증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흑암 가운데서 자신을 가리시면서 계셨으나 이제는 자신이 지은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이제 흑암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성전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로 얼굴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솔로몬 왕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모세가 백성을 축복한 일을 떠올리게 하며 또 다윗이 언약궤를 장막으로 옮겨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솔로몬도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고 이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얼굴을 돌려서 축복하는데 이런 모세와 다윗과의 연관성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적인 연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출애굽에서 성전 건축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를 간략하게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오랫동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지파나 성읍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솔로몬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정시대를 도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읍에 두고 또 유다지파 다윗 왕을 선택하여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게 하셨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과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요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완전히 거절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솔로몬 왕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 완공을 이루셨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3번이나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된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성전 완공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이루신다라는 분명한 뜻을 보이셨으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그 성전 건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루신 것으로 보이지만 성전 건축 자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시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또 성육신 하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자신의 그 뜻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가 새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빼곡하게 가득 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이 총 6번 등장합니다. 이 말은 성전 건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성전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져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제 성전 안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건축과 공헌에 대해서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묶여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성도들을 위한 일이기 전에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든 또 다른 여러 약속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심으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름을 온전히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명령한 것과 같이 우리 모두도 신실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잠겨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푹 잠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개인의 삶과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봉헌하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솔로몬의 그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잠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실하심과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이루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간직하며 그 약속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루시는 분임을